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은 볼까요? 12장이 분량이 많아서 다는 못 보고 27절까지만 합시다. 27절까지.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포도원 비유와 또 이런저런 말씀으로 주님에 관하여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설 명절도 끝나가는데 행여 우리가 돌아보고 가족들,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하는 자,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담을 가지셔야 해요. 부담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길잖아요. 구정연휴에 긴데 입을 열어서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장 같으면 쫓겨나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또 이틀간 쉬잖아요. 전화라도 하셔서 꼭 셋째 하나를 가면 남는 건 그거예요. 멜류관, 5가지 멜류관. 네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의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둘릅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만 놓을 곳을 파고. 여러분, 포도즙이 뭐예요? 포도즙? 여기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혁성에 한번 봅시다. 집 짜는 것이죠, 집. 여기는 이제 옳게 번역했는데요. 포도즙이에요. 집.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울타리를 둘러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이제 그 틀을 놓는단 말이에요. 프레스 압착 위에서. 그러면 딴 포도를 놓고 위에서 힘을 가해서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포도가 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너희들 좀 알아서 해라.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는 건데 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지금 여기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같은 복음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주님이 아직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 이전 사건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이후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일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복종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중서를 써줬잖아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혼중서를 써줘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가는 그런 것에 비교를 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정확하게는 십자가 부활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 나라로 간 것이 이건 정확하게는 부활로 얘기하면 안 된다. 철이 이름의 농부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무슨 얘기예요? 많은 대언자들을 보냈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자, 여기 보세요.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요새 그 창세기를 좀 하고 있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이사야서 5장 7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을까요? 선악과가 포도 야자예요. 포도나무의 선악과가 애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라고 다 선악과를 설명했는데 포도예요. 그런데 포도는 뭐예요? 선악과는 뭡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 따먹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자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것이 이사야서 5장에도 1절 보면은, 여기 봅시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사야서입니다. 자의 관하의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포도원,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주어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 근데 들포도를 냈다. 들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죠. 좋은 포도를 냈는 게 아니라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었다. 그런데 똑같죠. 아까 마가복음에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을 때,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니까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지금 부활 승천, 그건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부활 승천이 적용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까 일찌감치 그런 뭐예요? 정복전쟁 후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그러면서 또 400여 년간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을 때 그들이 들포도를 내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대언자를 보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들을 다 핍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관한 얘기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배우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도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3절. 보세요. 거기에 벨레알의 자손 두 사람이 들어가 그 앞에 앉으나 그 벨레알의 백성들이 백성 앞에서 그를 곧 나봇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국을 못 오가였다며 도시 밖으로 끌러 내가 나가서 돌로 쳐서, 이런 거 얘기했죠. 아까 아합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거.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또 아까 포도, 선악과 포도 이스라엘, 또 아까 들포도 이스라엘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12절.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때까지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통치해야 할 이스라엘의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까지도 폭력배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
5년도 현재 한국 여기도 폭력배들이 여기를 통치하고 있어요. 저 마귀들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의 통치 그 정치 세력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에. 자기들이 여기다가,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가 있을 자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낳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허락하지 않더라. 지금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나갑시다. 마가복음 12장. 아시겠죠? 포도원 새 주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배언자들을 그랬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냈기는. 똑같죠? 같은 얘기입니다. 뭐 에레미야 같은 데 성경에 보면 아주 그 구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에게 아직 하나들 곧 그가 급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주인에게 아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보냈어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 예수님,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천년왕국 모든 통치를 빼앗아서 마귀의 세력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상속재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야 할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로마서입니다. 우리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원을 우리가 같이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했을 때.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직무 유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같이 합력해야 합니다. 영광 받으려면. 갈라디아 3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예요. 4장 7절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아들이라 칭했잖아요. 우리 양아들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때, 우리죠. 우리 크리스찬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가 우리를 시둥둔다니까. 근데 우리가 14만 4천이 된다고 그래요? 14만 4천은 천사야. 우리는 24장로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예요. 17절. 약속의 상속자. 새로운 약속,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신 거지, 뭐, 우리가 뭐, 행위를 한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에 가난한 자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도 우리가 통치를 합니다. 했을 때 마가복음이 아까 12장 8절. 우리 주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우리예요. 다른 사람,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우리 이방인인 우리한테 이 복이 넘어온 거죠. 이들은 멸할 겁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그런데 남은 자도 물론 있지만 왜? 너희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나? 머릿돌은 규역에 쓰인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여기와 여기 연결해 주는 거예요.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여기와 건물을 줄 때 연결해 주는 이 머릿돌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려버렸어.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9절 이거 포도원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 마태복음 21장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 왕국을 유대인으로부터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민족에게 주시라. 민족, 우리 이방 민족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AD 70년에 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이니까 그들 AD 70년에 디아스포라 탁 터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제 36년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1880년간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나 이제 2018년이 70년 됐죠.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77년째네.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일부만. 근데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야 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려면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다 돌아온다는 건 천년왕국인데 어찌됐건 이스라엘이 귀환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는 트럼프가 된 것이 내심 뭐 트럼프도 안 좋아해요. 트럼프도 아주 좀 정말 좀 인격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야. 정말 하자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잠언서입니까? 마지막 때에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정권을 잡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여러분 그 보세요. 우리가 윤 대통령 진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잖아. 어린아이 앞뒤를 재들 않고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일본 누굽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수상. 지지율도 20몇 프로 그냥 완전히 망나니 같이. 마찬가지예요. 푸틴을 보시고 러시아에 중국 시진핑은 누구 지금 지도자다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트럼프가 되는 거 보고 또 어떻게 되면 중동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도 또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일면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가 하여튼 그냥 일을 좀 저질러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 아까 우리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우리죠? 우리인데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10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 천년왕국에 관한 거, 직접적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천년왕국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또 감히 우리가 천사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도 우리가 통치합니다. 그런 걸 아시고. 아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을 그들이 버렸어요. 자,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것은 이제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23절. 23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시기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미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천년 이전부터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릴 걸 다 알게 됐는데 그것이 이미 성경에 마가복음의 12장에 보시면 11절 시편에 예언됐지 않냐. 아 놀랍도다. 이 성경 기록 시편 읽어보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행한 것이다. 뭐 그런 구절이 있지만 인용 구절이 있는데 나갑시다. 그냥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자기들에 관한 얘기거든. 자기들에 관한 얘기거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해 그분을 떠나 자기들로 가니라. 여론을 무서워하거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게 여론이에요. 여론. 그래서 간을 보잖아. 간을 보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론 정치라는 게 중의 정치라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수결 논리, 그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 다수결 논리,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옳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두렵거든. 여론이 무서우니까 붙잡질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 자기들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분께 보내며 이제 뭔가를 책을 잡으려고 그래. 뭐 여러분 뭐예요? 뭔가 이제 함정거리를 두는 거야. 그 말로 해서 뭐예요? 그 앞날 망치 사람 많잖아. 말 한마디, 말 실수하고, 그런 거 보면 여기 야당 대표입니까? 야당 대표 10년 전에 말 한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도 재판하고 있잖아. 10몇 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거 책 잡으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뭐예요? 지금 그 지도층이에요. 지도층들. 이제 사두개인들은 되게 관료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지도층 많이.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라고 주여라고 안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우리 주님이 뭐 신경 씁니까? 사람에 대해서 눈치 봅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번에 많이 봅니다. 참 비겁한 사람들 많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예요? 그 윤석열 씨가 감옥 가고 뭐도 하니까 인제사 소리를 내더라고. 교회 단체들에서. 정광훈 씨가 잘못된 것, 정광훈 씨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찍소리 않고 있다가 인제사 정광훈 씨 잘못됐다. 어디 뭡니까? 어디 교회에서
정광훈 씨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정광훈 씨에 대한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는 식으로 자기 교회에다 크게 붙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그걸 붙인 사람이, 정광훈 씨를 모욕하는 사람이 1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 판사들도 그래요. 판사들도 힘이 있는 사람, 윤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끽소리 못하는 거야. 판사들도. 또 교회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는 왜 그랬냐, 이 정말 그 정광훈 씨라는 사람, 또 교회 태극기 부대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전도길이 막혀버렸다니까. 근데 교회들 찍소리 않고 있잖아.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또 여러 가지 변명을 드러나요. 비겁한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도. 예? 아주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지. 어디가 붙어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눈치 안 보세요, 예수님. 저도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슬슬 계산해 가면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려 하시다. 그래야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자, 이제 함정을 누르려고, 뭔가 책 잡으려고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지 않을까. 뭐예요 이거? 지금 가이사르는 지금 뭐냐면은 더더구나 지금 헤롯이잖아요. 지금 뭐냐면 보면은 타국인이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보면 17장 15절이에요. 자,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주대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지. 주대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라. 그럼 뭐예요? 카이사르가 왕하면 안 되잖아. 카이사르가 왕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더더구나 헤롯은 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라 자기들은 그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할 정도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 로마 속국에다가 그 왕도 헤롯 왕. 그러니까 좋지 지금 말하기가,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지금 딱 올무에 걸렸다는 거지 예수님을. 그러는데 그러면서 대답하기 곤란하게, 당신은 정말 진리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갖추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냥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말만 하시는 분이 한번 말해봐라 이거야. 카르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바치니까 바치지 말라니까 세금을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유선을 하시고, 그들의 유선이에요. 유선 다 알아, 속마음을. 그들에게 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봐봐, 시험하는 걸 알아. 아까 뭐 족쇄거리를 찾는 거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으로 같으면 12, 3만 원 정도, 10, 한 2만 원 데나리온 가져다가 내가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이제 동전으로 돼 있죠. 그 데나리온을 갖다가 예수님 그것을 가져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이제 구리의 돈이죠.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의 그 얘기를 때 카이사르 것이다. 카이사르 것잖아. 카이사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라틴어로 거기에 이제 그 표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펜이지, 펜이. 펜이라는 단위죠. 그런데 카이사르 것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의 것들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려 하시니 그들이 그분에 인하여 놀라니라. 이거 뭔 말이에요? 응? 카이사의 것들은 카이사에게. 지금 누구 통치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이 예배를 한다는, 예배하고 있다는 성전조차도 헤롯이 전원 성전이야. 헤롯. 응?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회파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증개축을 한 것이 헤롯이야. 이게 지금 지은 지가 46년인가 그러잖아, 증개축. 거기서도 그 예배하고 있지 않냐? 그 헤롯이 누구냐? 뭐 에돔의 사람이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또 황제라고는 카이사르 황제, 외국 사람이야. 너 지금 거기 그 시스템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 예배도 그 헤롯이 해놓은 성전에서 드리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논란이라. 입을.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응.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땅치 않아도 그냥 살아가요. 마땅치 않아도. 막 세상을, 정부를 전복해버리자, 엎어버리자, 우리 뜻대로.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아까 말했잖아. 카이사라, 로마. 또 헤롯 성전 주님 엎어버리라고 그래?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그냥 어떨 때는 막 정부를 막 찬양을 했다가 윤석열이 막 지지했다가 윤석열이 감옥 가니까 저거 막 서부 법원을 갖다가 엎어버렸잖아. 가서 막 교회 청년들이 막 서부 법원에 가서 난동을. 그 성경하고 끝나잖아. 세상에 세금 내세요. 세상 시스템 인정하세요. 여호와 증인은 또,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는 보면은 또 공무원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호와 증인. 공무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군대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수혈도 하지 말라고. 세상 것을 부정하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야. 아까 가이샤 할 것은 가이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냥 우리가 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세금도 내고 이 세상에 정치 시스템에 순응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런 건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정부를 미화하고 찬양을 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정부를 엎어보려고 그러고. 똑같은 거야. 아이고 아이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 윤석열 씨. 이 왕이요? 왕도 그렇게 나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부인이 흉보고, 자기 허물을 누가 캐낸다고 그냥 구테타를 이야기 이렇게 해갖고 막 누구를 갖다가 죽이고 어찌고 막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정부를 막 미화하고, 지금 여러분들 일이 일비어져마서 이제 딱 좀 식었잖아. 이제 식었으니까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가고, 또 이제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서겠지. 그냥 이제 또 말씀에 또 그냥 이제 집중하세요. 이건 저한테는 얘기했지. 저한테. 왜? 1980년을 내가 알거든. 80년, 여러분 전두환이 광주항쟁, 5.17, 이게 얼마나, 제가 20대 청년 때예요. 그냥 12월 달 한 달 내 놀랬다니까. 자다가 막 뉴스를 보고 이거 어떻게 됐는가. 트라우마가 있잖아. 한마트면 그런 세상이 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다시 또 안정을 찾게 하셨는데, 가이샤는 가이샤의 것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샤를 가서 물리쳐버리고 할 수도 필요도 없고.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들에게 물었대.
자, 사두개에는 부활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뭐예요?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해요. 바리새인은. 또 영도 인정합니다. 또 구약에 39건은 물론이고 또 이들은 전통까지도 인정을 해요. 바리새인은. 근데 사두개에는 부활조차 없다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않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나 하였느니라. 이게 이래서 지금 그의 유다와 다말이 있죠. 다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차지하는 거. 우리 그 고구려 때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거. 근데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시도 남기지 못하고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7명. 맨 나중에는 여자를 죽었더라. 그럼 남편이 지금 형제가 7 남편을 섬겼던 거 아니야? 그런지 7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않느냐. 그들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때에 장가가지도 하고 시집가지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걸 제가 요한복음 때 한번 해드리겠어요. 죽은 자로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5장 29절.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이건 우리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또 구약에 또 요한복음에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 우리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우리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혼이에요. 혼. 우리는 혼입니다. 혼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는데 영적인 몸을 가진 천사가 영입니다. 스랍도 영이고 그룹도 영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영이에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그런데 몸이 없냐? 영적인 몸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랬을 때 혼이 10이라면 레벨이 영은 100, 1000이죠. 훨씬 월등하죠. 월등하죠. 천사보다도 월등해요. 천사 하나가 그냥 18만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 또 천사는 모든 것을 다 알잖아. 오지게야 뭡니까? 왜 이브가 넘어갔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천사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홀딱 넘어간 거야. 천사가 좋아 보였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하나 더 위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도 영적인 몸이고 천사도 영적인 몸이야. 그런데 아까 선한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우리. 근데 유대인들은 천사. 우리 크리스찬은 새로운 창조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아까 지옥에서 불못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번째 사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못 따라하고 싶네. 아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 이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 요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해줬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들의 생명의 부활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거고 영적인 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부활은 뭐예요? 지옥에서 불못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그런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까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5절.
누구의 아내가 되었냐? 예수님께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구약이죠, 구약. 구약 기록들, 하나님의 건등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럼 이거 좋은 부활이에요, 이거. 죽은 자의 부활은 아까 지옥에서 불못으로 옮겨가는 거, 불신자들.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은 이것은 생명의 부활인데,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하면 하늘의 천사와 같아. 이거 누구? 예수님 이전 사람들. 예수님 이전 낙원에 있던 자들. 우리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 있는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들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낙원에 살아있어, 그대로. 죽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그러겠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 그러겠죠. 근데 살아있으니까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혼은 안 죽습니다. 그냥 수면설도 얘기하고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성도는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데리고, 뭐 수면에? 뭐 안 죽어요. 뭐 또 이렇게 뭐 이만희가 안 죽나고 그러는데,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몸이 안 죽는다는 것이고, 이만희가 말하는 건 저는 안 죽습니다. 그럼 죽는 건 첫 번째 죽은 거예요. 이 몸이 화장터로 가고, 저는 화장 안 할 겁니다. 매장할 겁니다. 몸이 매장되어진 걸 죽음이라고 하지. 내 혼은 죽지 않고 바로 셋째 하늘로 가요. 구약에는 낙원으로 갔어요.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낙원을 거쳐서 올라갔죠.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은, 천사는 시집장가 안 가요. 천사는 시집장가 안 가요. 몰몬교가 뭐냐면요. 몰몬교가 천국에 가면 여자는 100명을 데리고 산대. 여자를 100명을 데리고 산대. 그러면 천국에 남자 여자가 똑같이 왔다면, 그 남자는 그러면 한 남자가 100명을 데리고 살아버리면 나머지 남자는 누구를 데리고 살아? 그 말도 듣도 않은 얘기요. 내가 몰몬교에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랬어. 내가 앉혀놓고 얘기했다니까. 야, 한 사람이 100명을 데리고, 여자 100명을 데리고 가서 살면, 그러면 남자가 100명, 여자가 100명 천국 갔으면, 남자 하나가 100명을 데리고 살면 99명, 남자는 누구를 데리고 사냐? 그래 버렸다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천사는 결혼 안 해요. 남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분이, 자매님들, 천국 가면 남자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모르니까 그냥 걱정인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될란가? 그냥 뭘 그렇게 그냥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얘기 한다는 얘기를, 잠자리를 한다는 얘기, 그게 이렇게 좋아? 참다. 천국의 기쁨은요, 감히 땅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만 있어요.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여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27절까지만 하는데, 아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죽어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 응?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지금도 뭐예요? 응?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성경에, 응? 어떤 특히 부활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그냥 몸만 뱀이 허물을 벗고 착 올라가듯이. 그 다음에 누에입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60대 중반인데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지만 제가 몸만 착 허물부터 벗어놓고 쇠지안을 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더 가장 좋은 건 금년 여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잖아. 이런 걸 몰라. 크게 잘못 오고 있잖아, 지금 목사들이. 죽어도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부활을 수면설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신자하고 함께 부활한다고 가르쳐. 누가?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오. 말씀은요, 제가 하루에 보통 7, 8시간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말씀 모르는 게 천지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마 세상 공부 같으면 지쳐서 그만 하다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갖다가 몇십 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이 마가복음 12절도 이 9절도 제가 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설교할 때는 더 잘할 거예요. 더. 이렇게 자꾸 진보, 하나님 계시는 자꾸. 응? 밥을 먹어서도 여러분 밥을 먹었죠? 저는 콩나물 먹는 밥을 좋아합니다. 전 꼭 콩을 넣어달라고 그래요. 찰밥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것도 매번 먹으면 똑같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응? 아까 오늘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셔요.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응? 응?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그럼 뭐예요? 우리 믿는 자는 다 산 자예요. 우리는 살았어요. 지금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 이때도 2000년 전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낙원에. 근데 예수님이 가서 부활하실 때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셨지. 여러분, 오늘 또 이제 1월 31일이에요. 오늘이 벌써 1월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저는 좋아요. 그냥 성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국방부 시계에 돌아갑니다. 군대 가면 제대할 날짜가 오는데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제가 주님께 갈 날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직무유기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니까? 여러분이 가족 선교사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아? 또 여러분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부서가 15명 있어요? 7명 있어요? 내가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할 망정. 선교사로 해외로 나가지 못할 망정. 바울같이는 살지 못할 망정. 또 지금 뭐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지계표 안에서 꼭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는 무서운 거예요. 공무원은 직무유기면 파면당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청직입니다. 직무유기 하지 마시고 지금 내일이 토요일, 모레 일요일이에요. 명절 끝이잖아. 말하기 좋잖아. 옳게 이번에 명절 때 어떻게 못 봤네? 말 한마디도 못 봤네? 동서 잘 들어갔어? 우리 선교사로 살기 바랍니다.